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라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반복해서 주어진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동시에 이 권면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단코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니 오늘 비유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자기 기도가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다 할지라도 막연히 그저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비명소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칠수록 공허한 혼자 주님 앞에 중얼중얼하는 푸념이요 한탄일 뿐입니다. 그것은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자기 넋두리, 메아리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기도 생활은 한마디로 그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프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을 적엔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속이 허거나 뭔가 염려 근심이 있을 때나 중얼중얼 넋두리를 하지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외식적인 기도 생활, 힘없는 기도 생활, 능력이 없는 기도 생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한마디로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묵상하고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확신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주님은 오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사람과 친구로 살았습니다. 둘이 친했습니다. 자주 찾아가는 사이였고 서로 허물 없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친구에게 하룻밤 갑자기 일이 닥쳤습니다. 먼 길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 햇빛이 쬐을 적에 그 사막 열풍지대에서는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보통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다 보면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먹을 것을 못 먹고 시장에서 기진맥진하여 도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친구도 먼 곳의 친구가 한밤중에 도착하여 찾아왔는데 거의 정말 죽을 정도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쓰러질 그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바로 옆집에 사는 자기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 친구에게 떡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체면불구하고 예의를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급히 찾아가서 그 친구를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청하였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 7절에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대답은 차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사람 마음속에 이거 친구라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나 이미 다 씻고 이불 깔고 아이들과 더불어 누웠는데 나보고 일어나서 어찌하란 말이냐? 여러분, 오늘과 같은 환경과 문화에서는 이 요청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방이 다 따로 분방되어 있고 응접실, 거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 잠 안 깨우고 나갈 수 있는 가옥 구조에서는 이게 가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한 방에서 다 같이 아이들과 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복이나 천이 굉장히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밑에다가 이불이나 천을 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거적대기 같은 것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온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이불이 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잠자리에 함께 누워야 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나고 바닥이 뒤틀리고 해서 잠을 다 깨니까 일제히 자야 합니다. 좌우간 도중에 누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식구들 다 잠에서 깹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이 마을에서 이런 생활 속에서는 한밤중에는 절대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온 식구가 다 누웠는데 밖에서 체면 불구하고 옆집에 사는 친구가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입장이 얼마나 귀찮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친구라고 말이야. 밤에도 막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이 밤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왜 일어나서 그 두들기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고야 맙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핵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말을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은 체면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냥 떼쓰고 아우성치면 그냥 문을 두들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지성이면 감청이다 라는 식의 우리 동양적 공로주의, 그냥 지성을 다해서 막 두드리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들어주신다, 그냥 계속 외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긴다고 해서 우리가 간청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 생활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떼쓰면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배째시오 그러고 누우면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합니다. 이마에다가 붉은 띠 딱 두르고 응답하든지 죽이든지 하라, 단식 농성을 일주일도 하고 사흘을 하고 또 때로는 40일도 합니다. 그런 간청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단어는 좀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될 본문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게텐 아나이데이안 아우트. 이 디아게텐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은 염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뻔스럽다라고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역해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체면 없음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의 체면 없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벗됨을 인하여서는 자원에서 일어나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너무나 번거롭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는 친구가 체면 없지, 염치 없이 막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 그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행동은 때때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때로는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체면도 예의도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의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례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적에,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처럼 무례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가 되기에, 합당한 요청이 되기에 주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무례한 행동은 몇 가지 합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은 이 사람의 간청함이, 이 무례함이, 이 염치 없음이 하나님께 나가서 외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자기 개인의 필요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지금 죽게 돼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 누구기에 밤늦게 나가서 떡을 얻으러 돌아다니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한다는 말인가?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이 사람 먹을 거 구하러 다닐 수 없지. 어이, 내가 물이나 줄 테니까 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게나. 이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아니고 자신의 염치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떡을 얻어다 먹여야겠다는 그런 이타적인 동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기는 윤리에 맞는 것이었고 또 그 당시 중근동의 문화와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 문화에서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문화에서는 멀리서 온 친구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멀리서 친구가 오게 되면 극진하게 대우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요구는 이타적인 것이었고 사랑에 의한 것이었고 자기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와 윤리에 합당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도 맞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요구라는 확신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을 따지지 않을 자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동기에서 일어난 것일 때 그 기도는 밤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염치나 체면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담대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청하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식의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다가 그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외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풀이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생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것이 기도로 뿜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자기 안에 갈물이 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그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힘 있는 기도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근거가 됐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밤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밤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나가서 염치불구한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합당한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합당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벗이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친구도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해도 겉으로는 아무 말 못하고 일어납니다. 분노나 귀찮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벗이라는 것이 뭡니까? 친밀성입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아주 허물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옆에서는 친밀한 벗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밤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친구됨에 친밀성이 있어도 이기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할 적에는 그 친밀성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주님께서는 자기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의 친구로 여기셨고 병들어서 나병으로 썩어 문들어가는 죽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정다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주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친구로 비유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은 그 친구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바로 전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의 친구됨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친구가 되어지는데 나는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조 비유입니다. 대조 비유는 유사 비유는 달리 서로 비교하면서 하물며 더욱 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친구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 친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때로는 그 벗됨을 저버리고 우정을 저버리고 그 간구를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친구,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그 벗됨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친구입니다. 우리 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밖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손에 핏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피 묻은 손을 가진 그런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안에 계신 그분이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귀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됨은 목숨을 버리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간구소리를 들으실 적에 그냥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피 묻은 손으로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친구는 친구됨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이기심을 더 내세우며 때로는 하고 싶어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친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 없어 또는 자기의 체면이 떨어질 것 때문에 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친구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일어나십니다. 문을 열려 달려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와 또 정당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항상 찾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열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친구,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이들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 저에게 그 떡을 주실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떡 세 덩이를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이 기도는 주 앞에 응답되어지고 문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떼어준 그 떡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릴 그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딱 떡 세 덩이만 있으면 살 텐데 라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은 기꺼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기도, 이 담대한 기도, 이 끈질긴 기도는 자기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확신. 두 번째, 나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합당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확신. 바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벗됨의 관계에 의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 관계를 더 발전시키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일까요? 더 발전되는 관계, 그것은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적에 전갈이나 뱀을 줄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있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게 대조 비유니까 선한 아버지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이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이 자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자식된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구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누가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가장 주고 싶은 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먼저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을 때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 떡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간구하니 아버지께서 그의 친구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었던 그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는 친구 관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는 부자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자 관계에 들어갈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끝까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첫째는 그 아들을 대가로 해놓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바로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지고 하늘나라나 나중에 죽어서나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언제까지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풍성한 영성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다양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달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빈곤하고 빈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겨우 구원 얻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는 친구 관계에 있고 성부 하나님과는 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찾아라, 구하고 두드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와 같은 성령을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일어나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벗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은 거기서부터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리고 합당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간청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 복락과 은혜를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 현재 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고 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